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묵상해 오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공생애를 기록한 마태의 기록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 그 시선, 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기적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계셔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들려주는 거죠.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텐데요, 이 5장에서 7장을 놓치고 뒤에 기적들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들은 세상과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사는 법, 세상을 사는 법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멈추어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 위에 떨어져서 어떤 건 싹도 못 쳐보고 빼앗기고 자라나다가 시들어버리고 어떤 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듣고 살아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질문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사계절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합니다. 에버그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계절 푸른 나무 많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밴쿠버는 단풍이 가을 되면 지서 색깔이 바뀌는 데 유명하죠, 캐나다가. 근데 숲속으로 트레일 들어가 보면 사시사철 비 와도 푸르른 나무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시사철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모든 계절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는 열대지방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꽃 열매가 같이 폈다 졌다 사시사철 늘 뜨거우니까 그게 가능한가 봐요.
계절이 있는 동네에서는 사시사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무이건 계절을 통과하며 성장의 과정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매서운 추위, 비바람 부는 시절 지나고 뜨거운 햇빛도 견뎌내야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그 열매의 맛과 상태를 결정합니다. 물론 불어오는 바람도, 내리는 비도, 뜨거운 태양도 열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열매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열매 맺었다라는 건 그 시간까지 나무가 시간을 견디고 통과하는 수고를 감당했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열매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좋은 열매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 맺읍시다 라는 설교, 이런 말은 매우 어렵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서로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좋은 열매여야 합니다. 오래전에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에 매해 시를 한 편씩 걸잖아요. 그때 걸려서 유명해진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시일 텐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앞부분만 기억하시고 뒤에는 안 붙어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이 1년만 그 담벼락에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찾아서 2연을 읽었는데 저는 두 번째 연이 더 좋았습니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졌을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잠 못 드는 밤을, 심상을 띄우는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인도 아는데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이야기하며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지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아 알아야 하고, 안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 좋은 열매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믿음의 든든한 집이 되어 주님 모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천국의 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예,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습니다. 이 늑대는 그냥 오는 늑대보다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해롭습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한두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한 기억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에 맞들려서 자기 생각, 이론, 이념, 신념,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예수를 팔아 장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 철학, 배운 많은 것들, 성경 말씀 인용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도 끌어다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지 않다면 껍데기를 뒤집어 쓴 가짜입니다. 이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의 열매를 보는 것이다. 말은 뭔지를 알 수 있고
스펙은 좋을 수 있고 화려할 수도 있으며 드러나 보이는 은사들도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맺히는 열매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합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달리지 않는다고. 말로, 행위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열매로 분별합니다. 무슨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달려있던가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여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의를 덕지덕지 붙이고 그것을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몇 가지가 열매라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고 가슴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준의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뭔지 봐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가 400명이 되었습니다. 배가가 되었죠.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4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이 열매들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자랑했겠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야, 그게 성장한 거냐? 살찐 거지? 비대해진 겁니다. 살이 쪘다고. 아, 그러면 숫자가 줄으면 다이어트 한 겁니까? 아닙니다. 와서 나눌 열매가 없으니, 먹고 섬기는 열매가 없으니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했더니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결국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방법도 이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열심히 맺어봐야 그 나무의 열매일 뿐입니다. 좋은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으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꺾어져 땅에 떨어진 돌감람나무 가지라고요. 그 가지를 주님이 주워다가 참 감람나무이신 당신의 몸에 흠집을 내시고 꽂아 붙여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붙어있다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띄었다 붙였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다 떨어졌다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집에 계세요, 회사 갔다 올게요 라고 놔두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안으로 깊이 내려져 살아 삶의 어느 부분도 예수와 상관없는 부분이 없는 삶, 이게 예수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에서만, 순모임에서만? 아니요, 일하러 가서도, 혼자 출장 가 있는 중에도, 친구들과 만남 중에도, 심지어 술자리 속에서도, 수다 떠는 중에도, 내가 불편한 상황과 자리 속에서도 나는 예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되고 그 위에 삶이 세워지고 나무가 자라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구나.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좋은 열매 맺어야 한다, 나에게 꼭 붙어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 예, 성령의 열매하고 성공의 열매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맺은 나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좋으신 예수 나무에 연결되어서 진짜 좋으신 성령으로 열매 맺을 때 그게 좋은 열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어떤 것도 양을 달 수 있는 게, 무게를 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와, 이렇게 많네.
이렇게 화려하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열매는 나누어져야 합니다. 열매는 찾아다니고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 되실 때, 내 안에서 성령이 나오실 때, 그때 내 삶에 조금씩 조금씩 연결어 가는 것들이죠. 요즘 블루베리 철이라 따로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먹잖아요. 열매가 크든 작든 먹는 겁니다. 열매는 먹는 거라고요. 보기에만 좋은 게 열매가 아니고 먹기에 좋아야 좋은 열매입니다. 작아도 맛이 있어야 하고요, 몸에 좋아야 해요. 내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열매를 따먹는 사람에게 좋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타자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좋으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열매란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맺는 좋은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면 진짜 참 좋은 나무 열매가 확인되겠죠. 자, 이제 진짜와 가짜를 분별했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이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민망합니다. 주여 주여 왜 부릅니까? 주님이 귀가 멀었을까 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할 때 주자, 주님 할 때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임금 왕자에 점 하나 찍힌 거 아시잖아요. 임금보다 높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내 삶에 임금이 되셔야 한다고요. 주인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 말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주님 하고 불러놓고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이것 좀 가져다 주세요. 애들한테 시키지 왜 주님한테 시켜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주님을 종부리듯 하지 맙시다. 내가 종입니다. 이거 뒤집히면 신앙 참 어려워집니다. 간절히 주인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적당히 남 따라서 주님 이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참 주인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뿐인 신앙과 진정한 제자도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전 인격이 예수를 부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중심의 고백이 포함되어야 하죠. 그래서 신앙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죠. 조금만 참고 견뎌봅시다. 이게 우리의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성숙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변할 때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변한다는 말은 성장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에요. 내 인격이 변할 때, 내가 말한 것을 살아내고자 애쓸 때, 그 수고를 애씀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태신앙도 있고, 저는 어머니 때문에 나가기 시작하겠죠. 뱃속에 넣고 교회를 다니시는 바람에.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혹시 그때의 이유에서 하나도 안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외로워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사람 좀 만나고 싶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나의 한 주간이 당신이 주인이시기에 당신의 뜻을 묻고 듣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 이 부족한 삶 받아달라고 예배드리는 거라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신앙은 하나도 안 성장한 겁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 누가 나 아는 체 안 해주나?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누가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해주나? 왜 저 사람은 나를 여전히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나? 신앙이 하나도 안 성장한 겁니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기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인격은 바뀌어야 해요. 예전에 그런 분 만난 적 있어요. 나 한 성깔 한다고. 이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도 나 한 성깔 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주신 성정이 나에게 있어요. 그 성격이 예수의 영을 만나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합당한 열매로 주변 사람들이 나누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열매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이고 삶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예, 말이 아니라 삶이고요.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중심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하고, 그 이름 부를 때 내 중심이 그분께 드려지는 고백이 함께 가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옷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 없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선교의 사역들이나 교회 사역들이 많죠.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의 일을 진짜 일처럼, 행사처럼 감당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 안에 예수의 사랑이 빠지면 무의미해집니다. 사랑 없이 주님의 이름만 빌렸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귀신들 쫓아냈는데요, 예언도 했는데요, 너 누구냐?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일에는 예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맞닿아서 그것과 비벼져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사역하러 갔더니 아유, 당신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잎사귀가 아니고 꽃이 아니고 열매를 원하세요. 사랑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일에 익숙해질수록, 교회 생활에 적응할수록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일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쉽게 발견되죠. 일만 보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론 그 일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라 나만 쳐다보니 주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일에 붙여 일만 하는 품꾼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종이 되라 그랬더니 주님의 월급쟁이가 되어가지고 일이 아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향해 기록한 여러 개의 칼럼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제목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짧은 글인데 그 마지막 글에
이런 기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끔 찾아서 뒤적여 읽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직업적인 근성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뜨거운 기도와 심령의 가난함과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거룩한 것들에 대한 엄밀한 탐구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한 헌신과 모든 물질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구하고 성도를 완전하게 하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끝없는 수고로 채워 주소서. 직업란에 패스터라고 씁니다. 목사라고. 직장이 교회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아니 그게 제 직업이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나는 주의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며 사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앞에 띄어져 있는 이야기는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목사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은 채 살아 같이 회복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 대신 삶을, 일 대신 사랑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집 짓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드림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 하시죠. 그리고 말 대신 삶으로 일과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CT 촬영하듯이 단면 촬영이 아닙니다. 딱 잘라서 잘 됐네, 병이 있네 없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시간을 통과하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신앙이고 삶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집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시던 헬라 시대 사람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 땅을 막 팝니다. 그리고 단단한 땅이 나올 때까지, 바위가 나올 때까지 깊이 판 다음에 반석이 나오면 그 위에다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행함이지 않겠습니까? 땅을 파는 일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찾아내는 거죠. 땅을 헤치고 바위를 찾아 내려가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수고가 있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죠. 뭐 그렇게까지 파냐? 그만해도 되겠다. 땅을 파고 또 파서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 그 사랑을 살아내는 행함이, 그 믿음이 이 집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믿음의 수고가 없이 지은 집은요, 비 오고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수고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수고가 살아내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거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졌고 말랑말랑해지고 교회 오니까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말씀 들으니까 알겠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은 비 오고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비 오면 겁나고 바람에 불면 흔들리는 이런 믿음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들은 말씀은 있는데, 주님은 알겠는데, 신앙의 경험도 많은데, 내 안에 죽음을 통과하신, 나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십자가의 예수를 붙드는 치열한 씨름이 없었다면, 들은 말씀은 비에 쓸려가고
이런저런 신앙의 경험들은 바람에 날려가 바닥 드러나고 간신히 올려져 있는 집의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위태위태하죠. 누군가 서운하게 하면 그게 바람이 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게 홍수가 돼서 온 집이 뒤집어집니다. 떠내려 가요. 들리는 소리 위에 집을 짓지 맙시다. 형편과 환경에 집을 세우지 맙시다. 예수를 찾고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분이 반석이시고 그 반석 위에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일입니다. 그렇게 찾은 주님 위에 집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상황 형편 의지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 돼요. 주님이 반석이시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 붙드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약하고 힘 없어요. 신실하신 반석,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제 성교 스쿨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신념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아, 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살면 돼, 이런 신념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밴쿠버에 서스펜션 브릿지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캐필라노밖에 못 가봤는데, 이 서스펜션 브릿지, 흔들리는 다리를 만들 때 이 엔지니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흔들리는 다리를 잘 지탱해야 되니까 와이어 케이블이 튼튼해야 그래야 안 끊어지고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랍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다리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하게 찾는 게 뭐냐면 이 케이블을 박을 수 있는 땅이랍니다. 단단한 안반, 베드락이 나올 때까지 땅을 찾아 거기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앵커를 박아야, 그래야 다리가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와이어가 끊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요, 바위에 박지 않으면 뽑힌대요, 와이어가. 그럼 다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강풍, 홍수를 견디려면 여러분,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완전히 앵커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죠. 들은 말씀, 신앙의 지식 아무리 화려해도 내 자아의 땅을 깊이 다 걷어내고 십자가라는 예수의 반석에 삶을 고정하지 않으면 강풍에 뽑혀 나가고 맙니다. 흔들리는 내 삶, 내 보잘것없는 믿음에 신앙의 뿌리를 내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를 꼭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열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돌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제주에서 목회할 때 한 해 표어로 이 열매로 알리라 라고 주제를 정하고 한 해를 살았던 적이 기억이 나요. 이거 20절 말씀 외우기 어려우시죠? 한 줄로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로 알리라. 네. 이건 외우고 가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만 열매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열매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로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꽃, 윤기 나는 잎사귀, 그런 것에 속아줄 줄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신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우리의 고백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맺혀지는 좋은 열매를 통해 증명될 거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계절에 찾아와서 함께 하시면, 그분과 동행하면, 내가 그분께 꼭 붙어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 열매로 내가 살아있음이 확인되어지고, 그 열매를 나눠 먹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이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맛보고 누리게 될 거라고. 내가 열매 나눠줬더니 그거 따먹고 하나님 좋으신데 이렇게 할 거라고요. 내 열매를 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봐 라고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성과물과 열매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운전하고 집에 가시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거나 가족들끼리 이야기 하시나요?
하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 가실 때 이런 이야기 하면, 아니면 혼자 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열매가 뭐지?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 열매를 떠올리면 이런 게 생각날 겁니다. 와, 뭐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나? 아니면 뭐 집이 몇 채인가?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보여줄 뭔가 있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이런 걸 열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수십 채가 돼도요, 천국 가면 없어요. 내가 자식 아무리 잘 키워봐야 하나님은 그건 열매라고 말씀 안 하세요. 내 자녀가 성령 안에서 주님 사랑하며 그 자녀의 삶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때 비로소 아, 주님, 내 이 열매 맺고 주님 보러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의 열매를 보길 원하십니다. 자, 이제 뭐가 변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말고 중심의 바닥을 더 깊이 파고 내려가 보자고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보자고요. 언제까지? 예, 우리의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그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면 풍성한 예수의 강을 누리게 하실 거기 때문임. 더 깊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쌓여야 자리가 발견될수록 그 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홍수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으로, 하나님 모신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천국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가 예수님과, 아니 주인이신 주님과 상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시간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으로 꽉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 생수의 강 대신 예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다고. 더 깊이 뿌리 내려 주님의 풍성함을 바라고 살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예수를 닮는 인격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 열매 맺겠습니다. 이 열매 나의 만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녀를, 나의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열매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